앞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혼, 즉 마음과 생각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혼과 육,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변화될 수 있고 주님을 찾고 마음을 새롭게 함에 따라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육체와 혼은 구원의 완전함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육체와 혼의 관점에서만 사물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육체와 혼뿐만 아니라 영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영은 우리의 오감으로는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들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거울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했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믿음을 두었다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영은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에베소서 4장 24절을 인용했습니다. 오직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게 거듭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의 영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더 많은 의를 얻고 증가시켜야 하는 아기 같은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이나 의롭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래의 천국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이미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만약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영혼 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앞서 말한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리적인 거울을 보면 보이는 우리의 육체는 부활한 예수님과 같이 벽을 뚫고 갈 수도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없으니까요. 또한 우리는 마음과 생각으로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고 생각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죠. 말씀드렸듯이 요한일서 4장 17절은 예수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신성모독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은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고는 믿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실제로 눈에 띄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지만 지금 당장 이 삶에서는
그저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구원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화로운 몸을 받게 될 것이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영은 영원 안에서 영원히 구원받을 만큼 확실히 구원받았음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거듭난 우리의 영은 자라지도 증가하지도 않을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더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지금 이 순간 완벽합니다. 또 다른 구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리고 헬라어에서 하나라는 이 단어는 헤이스, Heis인데 이것은 다른 것을 배제하는 단 하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슷하거나 평등하다는 의미에서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가 여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을 배제하는 단 하나의 존재입니다. 저희의 거듭난 영과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육체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몸이 주님과 하나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여전히 질병, 가난, 상처, 고통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제한적입니다. 한 번에 한 곳에만 있을 수 있고 벽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혼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혼은 우울하고 절망하기도 하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이전의 것들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지나갔으며 그분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혼과 몸은 예수님과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다른 것을 배제하는 단 하나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과 예수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믿기 힘들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의 실수는 우리가 물리적인 거울을 보며 오감으로 거듭난 영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로만 우리의 영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 영 안에서 우리는 동일합니다. 만약 영적인 세계에 분자, 원자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원자 대 원자, 분자 대 분자로 예수님과 동일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나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 즉 혼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동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의 모든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약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거듭난 영의 개념을 잘 모를 뿐이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따르면 만약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전합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감정을 많이 드러내는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도 저는 쉽게 흔들리지 않고 좋은 일이 일어나도 크게 드러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를 놀리면서 제가 감정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제 마음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제가 영 안에서 제가 되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저는 제 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리고 이는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내 배에서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상징인 것인지 아니면 문자적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 배를 가리키면서 이곳이 영적인 사람이 거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보다 영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배가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모두 동일합니다. 우리는 거듭났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가졌고 그분의 뜻을 가졌고 그분의 이해력을 가졌고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께 나아가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성령 안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발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없는 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대신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주신 것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한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영의 이 개념을 모를 때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고 죄사함은 믿지만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낡은 죄인일 뿐이며 이 세상에서 그저 허둥지둥 살아가다가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은혜로 구원받은 낡은 죄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낡은 죄인이었지만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물론 여전히 죄로 인해 부패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로 인해 부패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인생 동안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몸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복종시키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있고 육체와 행동, 정신적, 감정적 사고에서 다툼과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주님이 완전하시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미 완전하며 주님과 연합한 자로 한 영입니다. 거듭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분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거나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그 선물을 기쁘게 받기만 했고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셨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셨을 때, 우리 각 사람은 의와 진정한 거룩함으로 주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난 영 안에서 이 의를 받았고 예수님만큼 순수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한 자는 한 영으로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그분께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저는 주님께 예배드리기에는 너무나 부당하고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육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그분께 예배하고 있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영으로서 주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의 몸과 마음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영으로서 그분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긍휼과 도움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 때도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신 일,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하신 거듭난 영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죄인됨과 모든 죄에 대해 가르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이후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교회는 더욱 알려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죄에 민감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오랫동안 마치 매맞은 개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저에게 거듭난 영에 대한 말씀을 열어주셨을 때 솔직히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다. 자라는 동안 너무나 정죄받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 실패와 부적절함에 너무 민감해서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여러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금식하며 기도하고 의에 대한 모든 성경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저의 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로마서 5장의 몇몇 구절은 제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였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거듭났을 때 의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했습니다. 아담이 한 일 때문에 죄인이 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제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아담이 한 일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났을 때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저희 모두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담을 통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죠. 다른 한 면을 받아들인다면 또 다른 면도 진실인 것입니다. 저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부족하다는 사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에 갇혀 있어서 거듭난 제 영이 진정으로 의롭고 진정으로 거룩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그렇게 저는 점점 이해는 하게 됐지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성경 묵상을 한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군에 징집되어 가면서 어머니께 드렸던 개가 있었는데 덩치가 큰 경비견이었습니다. 꿀처럼 황금색 털을 가져 이름을 허니라고 불렀습니다. 허니는 과거에 학대 현장에서 구조된 개였습니다. 과거의 학대 경험 때문인지 그 큰 개가 저에게 달려오다가도 1~2m 앞에서 멈춰서 옆으로 눈치를 보며 기어왔습니다. 맞을까봐 두려워했던 거죠. 제가 베트남에 갈 때 어머니께 드린 개였으니 그 개를 데려온 지 2년 정도도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 허니는 앞마당에 있었고 저는 정제감에 빠져 힘겨워하며 현관 앞에 나가 털썩 앉았습니다. 허니가 반갑게 저에게 뛰어오다가 1~2m 앞에서 갑자기 눈치를 보며 옆으로 기어왔습니다. 저는 그런 허니에게 화가 났습니다. 허니, 딱 한 번만이라도 다른 개들처럼 반갑게 달려와서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다. 라고요. 사람들이 너의 그런 주눅든 모습에 내가 너를 때렸다고 생각하잖아. 나는 너에게 목되게 군 적이 없어. 하며 저는 허니에게 딱 한 번만이라도 내가 너를 때리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앤드류, 내가 너에게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거다. 딱 한 번만이라도 내가 너를 용서했고, 네가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보좌 앞으로 나와오면 좋겠다. 언제까지 눈치를 보며 죄의식에 빠져 있을 것이냐. 그건 네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지 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건 제게 정말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받을 자격이 없는지에 대해서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듭난 영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거듭났다면 영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고 영 안에서 여러분은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지만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의입니다. 긍휼을 얻고 필요할 때 도움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경건하지 않은지 말하며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 케네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 느껴지고 자신이 얼마나 작고 하찮은 존재인지 말하기 시작한다면 접근 방식을 바꾸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죄송하고 하찮은지 말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자신처럼 하찮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실패를 확대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확대하고 영과 진리로 그분께 나아가 그분께서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찬양하십시오. 이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이 사건들 덕분에 저는 제가 받을 자격이 있거나 착하거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근거로 그분과 관계를 돈독히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실패를 볼 때 원래 하나님을 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안에 있는 유일한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제가 그분께 순종하고 굴복하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제 삶에 행하신 일에 대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빼고 저를 본다면 저는 여전히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